오늘 또 이렇게 데칼로그 마지막 시간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와서 함께 강의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이제 데칼로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 했나 했더니 한 9번 정도 이 데칼로그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이 책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표지를 가지고 포스터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친숙할 것 같은데, 이 책이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근데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우리가 참 다 뗐고요. 실제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다룰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더 깊이 이 데칼로그를 연구하기 원하신다 그러시면요, 이 책을 또 사가지고 보실 수도 있고요. 시중에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 책이니까 언제든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구매하셔가지고 더 깊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이제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9번째 계명은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요, 이 특별히 거짓말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짓말의 빈도는 위에 있는 거 보면요, 위증죄의 경우에는 671배 더 많이 위증을 하고 있고요. 무고죄라고 하는 죄는 인구 감안했을 때 4151배 정도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사기 같은 경우에도 인구를 대비했을 때 17배 정도로 많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05년도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대할 때 한국 사람들은 그걸 큰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기나 위증, 무고 같은 것들은 죄 축에도 안 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사기나 이 말로 하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거의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죠. 서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사용하고 있는 욕이고 실제로 별로 크게 치욕으로 느끼지 않는데, 서구 사회에서는 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한 치욕적인 욕이고 가문의 이렇게 명예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이제 미국에서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닉슨이 탄핵을 당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실제로 그가 도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탄핵된 것이 아니라 도청된 것을 밝혀졌는데 이걸 도청 안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탄핵을 답니다. 실제로 도청을 한 것보다 거짓말을 한 것, 대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한 것이 더 큰 죄라고 여겨가지고 탄핵을 시켰던 경우가 있는 것이죠. 서구 사회에서는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 할 때 그 사람 전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느슨한 이렇게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증죄라고 하는 것만 살펴봐도요, 이 국회 청문회에 가가지고 위증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처벌된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많은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처벌된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딱 이렇게 징역형을 이렇게 선고받은 적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만큼이나 이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용납하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는데요, 인간은 거짓말하는 존재다, 호모 파락스라고 해가지고 이 헬라어를 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이 이름을 붙이는데, 이런 방식으로 거짓말하는 존재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명의 이 거짓말과 관련된 책들을 쓰신 분들을 보면은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본격적인 거짓말하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거짓말은 의례적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며 심지어 인간에게 유익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가 진실만 말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령 이렇게 부부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 이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대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머리하러 가가지고 머리를 애써 하고 딱 왔는데 나 이쁘냐라고 했을 때 아니 마음에 안 들거든.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게 이제 나는 이제 정직하게 말했지만 가정의 평화가 이렇게 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 거짓말이 틀린 것이 아니고 옳고 바르다라고 느껴지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요, 윤리학자들은 거짓말의 네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이 있는데요, 이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짓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예의상에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또 불가피한 거짓말도 있죠. 유머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할 때는요, 상대방도 그것이 과장인 줄 알아요. 그게 과장이고 지금 뭔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다 알만한 것들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찬양을 인도해 주었던 우리 이제 진선 형제가 옛날에는요, 굉장히 재밌는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선이가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잘 안 믿을 때. 그러니까 진선이가 예수님을 잘 안 믿을 때는 엄청 재밌는 사람이었고요, 말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의 사기꾼 기질이 굉장히 많고 코미디언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진선이 주변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너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졌나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생각해보니까 진선이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 점점 더 재미가 없어져서 지금은 아무 재미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머를 할 때 사람들은 약간 과장을 하잖아요. 유머를 할 때 잠깐 오버를 많이 할수록 재밌습니다. 그리고 유머를 할 때 약간 상대방을 약간 까기도 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말도 있어야 재밌죠. 한국 사회는 그런 걸 유머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런 식의 유머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거고 재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 유머를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죠. 또 예의상에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가령 선생님에게 편지를 쓸 때 전혀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하는 선생님께, 친애하는 선생님께 이렇게 말하죠. 전혀 존경하는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A상 거짓말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 인사하는 거죠. 교회에 있는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 정말 존경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의상 거짓말로 존경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역시 A상 하는 거짓말 중에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에요, 불가피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거짓말의 경우는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이웃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는 거짓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아주 오래된 예화 중에 하나가 이 나치라고 하는 독일군에게 쫓겨온 유대인을 자기 집에 감춰둔 상태에서 독일군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유대인 한 명이 들어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 고민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상황에 내가 집에 들어온 이 유대인이 만약 내가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죽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거짓말장이 될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이 질문이 이제 이렇게 유명한 질문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찬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 윤리학에서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라면 이것은
작은 거짓말이고 하얀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그 거짓말의 부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하죠. 우리 대부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라합이요, 분명히 기생 라합이 자기에게 찾아온 정탐꾼들을 숨겨주기 위하여 이 자기가 있었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거짓말을 한 라합을 책망하지 않으셨죠. 또 히브리 산파들이 있습니다. 이 바로가 이 히브리인 아기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 산파들이 가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을 다 받아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히브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애들을 다 나눠가지고 죽일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산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가피한 거짓말이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이 징계를 당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거짓말을 딱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1번은 분명히 나쁜 거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나오는 생각이 뭐냐면요, 거짓말이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대부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 예외 상황을 쭉 듣다 보니까 거짓말은 큰 죄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거기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거짓말을 잘하는 민족이 돼버린 것, 또 교회 안에서 많은 거짓말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은 실제로 이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더더욱 이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느슨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 위로가 중요하다,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 상황에서 회복시키는 것, 이 상황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이 더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점점 더 거짓말에 익숙해지고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게 되어질 때 교회에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마저도 느슨하게 되어지고 또 이 진리가 밝히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는 측면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하여내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이 주는 감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백지연 앵커라고 하는 SBS 앵커가 있습니다. 이 아나운서인데요, 이 아나운서가 2007년도에 굉장히 쇼킹한 사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신문에 다 나왔던 사건인데, 어떤 보험사에서 이 앵커를 불러다가 이 보험사 CF를 찍겠습니다. 이 수억 원짜리 CF를 찍는데요, 이 수억 원짜리 CF를 다 찍었는데 중간에 있는 멘트 하나 때문에 백지연 앵커가 자기는 이걸 안 찍겠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 수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저도 무슨 보험에 가입했어요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보험을 이미 가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보험을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요 멘트였는데요, 내가 이 보험을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멘트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 CF를 못 찍게 되어가지고 이 수억 원을 날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봤죠. 사람들이 네가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날렸니? 그냥 한마디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니? 그리고 이 보험을 지금은 들지 않았지만 앞으로 들면 되잖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백지연 앵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내가 뉴스에서 말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실과 정보를 뉴스라고 하는 채널을 속에서 말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은 여기서 하는 내 뉴스도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수억 원을 날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짓을 말할 수 없다라고 이 앵커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의 입을 어떻게 사용해야겠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유머상, 예의상 불가피한 거짓말은 원리적으로 보면 용인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우리 가운데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마음의 본성과는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거짓말을 분명하게 금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9계명은 이 거짓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9계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짓이 무엇인지, 성경이 거짓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장, 이 9번째 계명의 말인데요. 여기에 보면 대답하다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에드사케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말 번역 성경에는 대부분 거짓 증거, 그러니까 거짓말 정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어의 뜻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거짓의 증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원어의 뜻과 가깝다라고 하고, 또 영어에도 이렇게 번역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아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거짓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아는 사람, 그리고 본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너는 내 이웃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 9계명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계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거짓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짓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말을 하는 사람,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더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계명을 우리가 읽을 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거짓된 증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9계명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9계명에서 이 거짓된 증인이 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로 읽으면은요, 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인가를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거짓말장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사탄이 거짓말하는 자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마귀 자식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탄을 설명하는데, 이 마귀를 설명하는데 거짓말, 또 거짓말쟁이, 또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거짓말과 사탄을 완전히 연결시키고 있고요, 이런 자들의 자식이라고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9계명은요,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가지고 거짓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 자식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의 증인이 되면 안 된다의 의미를 두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9계명은 거짓말을 다루는 계명이 아닙니다. 9계명은요,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그는 절대로 거짓의 증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거짓의 증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 지금 9계명은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짓 증인이라고 하는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번 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거짓 증인을 이토록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증인이라고 할 때요, 증인이 언제 필요하냐면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사법적인 절차에 들어갔을 때 이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 재판이 벌어지면 이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증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증거를 막 찾아낼 수 있는 과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증인이 나와가지고 이 증인이 그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는 것, 이게 재판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증인이 만약에 거짓 증인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재판 전체의 결과가 잘못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과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증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5장은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무언가를 들었는데요, 자기가 들은 이것에 대하여 바르게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저주가 너에게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본 것,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만약 그것을 왜곡한다거나 심지어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죄가 너에게 쏟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증인의 위치와 그 증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은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자가 죄를 지어 가지고요, 이 죄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될 죄, 죽여야 될 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죽이기로 했어요. 근데 이 죽이기로 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돌을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치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냐면은요,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되어 가지고 이 죄를 이 사람이 지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한 사람이 맨 먼저 가장 큰 돌을 들고 와 가지고 죽여야 될 사람의 머리를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데요, 돌로 사람을 쳐 죽일 때 그냥 한 사람 딱 있고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돌을 막 던지는 게 아닙니다. 증인으로 섰던 그 사람이요, 가장 큰 돌을 들고 가가지고 이 사람의 머리를 때려가지고요, 이 사람을 기절시킨 다음에 돌을 던져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증인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가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도 너는 제일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무고히 죽은 거라면 이 피가 너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저주가 이 증인에게 딸려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증인은 재판에 있어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재판 전체의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게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만약에 거짓말장이라면, 거짓된 말로 증언을 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죠. 재판에 있어서 거짓 증인은 거짓 증인의 거짓 증언이 있다면 이 재판 전체가 절대로 공정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왕상 21장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 죽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나봇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 거짓 증인 두 사람, 불량자 두 사람이 와가지고 거짓 증언했다고 해가지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사건에도 보면은요,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이 두 사람의 거짓 증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이 입을 맞추면 그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 의인도 죽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역사 속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짓 증언, 즉 위증으로 인해 죄 없는 나봇과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과 사람은 거짓 증언은 그 한 사람의 재산과 명예와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거짓말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넘어서 이웃을 해치는 결과를 맺는 말이라고 지금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거짓이 뭐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건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진리는요,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진리의 개념은
이웃과 여호와에 대해서 충성을 만들어내는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진리냐 거짓이냐가 구분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더 충성되고 내 이웃의 회복을 위해 애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실이냐 거짓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실이 진리냐라고 말하면요, 이거 닿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맨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자, 유대인이 나치에게 쫓겨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들어온 이 사람을 내가 감춰두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거짓말을 내가 했지만 이건 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건지요. 라합이 말했던 거짓말도 하나님 보시기엔 진실이었던 거고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하여 했던 어떤 거짓말들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그것 역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사실, 혀의 일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여호와에 대한 충성을 만들어내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 거짓말과 관련해 가지고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해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진리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거짓말 하나하나도 해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짓말들을 줄여가기 위하여 예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분명히 내가 거짓말을 하면 훨씬 더 재밌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똑같은 입술로 어느 땐가 진리를 선포해야 될 터인데 지금 내가 너무나 많은 거짓말과 과장을 섞어가지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땐가 증거할 복음의 말을 들을 때도 우습게 여길까봐 나는 어쩌면 이런 유머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거짓말들,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진리의 증언이 되기 위하여 이런 거짓말들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하게 우리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가톨릭의 추기경 중에 가장 이렇게 인정받고 가장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김수환 추기경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나는 두 가지 말을 아주 잘합니다. 하나는 참말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라고 양심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참말을 참 잘하고 동시에 거짓말도 참 잘합니다. 라고 가장 이 존경받았던 종교인이 입을 열어서 말했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요,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요, 실제로 거의 의식하지 않고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설교할 때도 가끔 그렇습니다. 요만한 사건을 요만큼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사건을 요만큼으로 이야기하면 별로 감동이 없을까봐 요만큼의 사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다 뭘 좀 추가해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고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 저를 봅니다. 악해서가 아니에요. 악해서가 아니라 좀 더 잘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는 참 거짓말을 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웃지만 실제로 웃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정말 위로하는 것 같지만 또 위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 안 할 때도 참 많죠. 솔직히 우리가 거짓말쟁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라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요 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마음 때문에 이 미명하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건
관계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거지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지 사랑하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진짜 위로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말하려고 사람들에게 잠깐 위로하기 위하여 거기다 이렇게 포장지를 덮어주고 약을 발라주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라고 생각할 때 그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와 함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목숨을 걸고 정직하게 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또 22장 20절에 보면요, 내 증인 또 주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증인으로 번역된 단어들은 실제로 순교자라고 하는 말로 나중에 또 이렇게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증인인 것과 동시에 순교적인 각오도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을 걸고 주의 이름을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땅에서 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짓이 많은 세상 속에서 진실을 이야기함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끝까지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중심의 변화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이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입술과 진리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께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10계명 10번째 데칼로그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는 많이 이제 다룰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 탐심,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적인 욕망을 과연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내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 욕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와가지고요, 부자 청년이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니까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이 청년이 계명을 하나도 지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걸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탐심의 부분이죠. 욕망의 문제입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이웃의 집이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내 이웃의 소유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여러분, 탐내다라고 하는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때 쓰여지는가라고 찾아보면은요, 무엇을 갈망하다, 또 얻으려고 애쓰다, 마음에 들어하다, 탐내다라고 하는 등의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냥 머릿속으로 또 마음으로 내가 원한다, 바란다, 욕심을 부린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마음으로 원해서 내 손으로 가져오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탐스럽게라고 하는 말이 하마드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내가 손을 내밀어 붙들 수밖에 없는, 이게 하마드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정신적인 차원을 넘어서 취하는 이 행위적인 차원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것, 이걸 하마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마드라고 하는 이 욕망, 이 탐내는 마음을 과연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과연 마음을 비우는 게 가능한가? 여러분, 무언가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봤는데 좋아요. 그리고 이걸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갖고 싶은 마음을 없애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애려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이 생각나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한자 성어에서도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으로 무언가를 보았더니 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정말 갖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내가 눈으로 딱 봤는데 보는 순간부터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리면 가질 때까지 막 안절부절 못하는 내가 여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 이런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과연 싸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대 이전에는요, 이 욕망을요 이성이나 도덕으로 억제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막 욕망하고 있어도 이 욕망을 통제하는 것, 욕망을 잘 억누르는 것, 이게 미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거죠. 유명한 스토아 학파 같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이렇게 없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철학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철학의 전통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 있었어요. 자기 욕망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이렇게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욕망 자체를 부정하고 철저하게 작게 좁게 자기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근대 이후에 이 근대 사회가 넘어가고 산업화 사회가 되어지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어지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화폐라고 하는 물물 교환 수단이 발전되어지면서 욕망이 권장되어지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TV에서 보게 되는 모든 광고들이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당신의 욕망에다가 지금 막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TV에 이렇게 이렇게 자의가 나타나고 갑자기 막 좋은 막 차가 이렇게 막 지나가고 막 날 좀 사달라고 막 욕을 하는 거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제발 날 위해 써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무언가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다가 불을 막 지르는 것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소비를 원하고 우리의 욕망을 막 이렇게 풀라고 이야기하는 사회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 안에도 욕망은 굉장히 강력한 요소였는데 이 시대 자체도 이 욕망대로 그냥 살 것에 대하여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본문에 봐가지고요, 이 데칼로그에서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이 탐욕의 대상, 이 욕망의 대상들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그 밖의 모든 소유물을 다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앞에 집이 나와 있는데요, 단순하게 그 건물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집안 또는 그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의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싶은 마음인 거지 단지 집만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갖고 싶어요. 또 내 이웃의 아내도 갖고 싶고 남종도 여종도 소도 나귀도 그 밖에 있는 모든 소유물도 다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 안에 있는데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욕망과의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타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전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동시에 타인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내 이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막 욕심 부릴 때 그 욕심의 대상은 실제로 어떤 물건이기보다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고 학교에서 딱 왔습니다.
학교에서 딱 온 아이가 너 오늘 몇 점 맞았니라고 물어봤더니 60점 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서. 그러면 부모가 처음 어떻게 하죠? 화가 나는 거죠. 60점은 가락이니까. 화를 딱 내요 한번. 그런 다음에 꼭 물어보는 게 있죠. 딴 애들은 이렇게요. 딴 애들이 40점 맞았다면 어떡하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꽈락은 똑같은데 딴 애들이 40점 맞고 내 아이가 60점 맞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면서 갑자기 막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요 90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90점이나 맞았구나, 잘했다. 딴 애들은 100점이던데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상들을 보면서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내 이웃의 집에 있는 큰 TV가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이웃의 집에 있는 큰 TV를 살 수 있는 그 경제력과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와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이 모든 게 비교돼 가지고 실제로 소유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상대방이 내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의 집 안에 소유를 탐낸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요, 내가 만약 힘이 있다면 내 이웃은 그 집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요, 이 죄는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내 마음에 간절히 품고 있으면요, 반드시 어느 땐가 기회가 되면 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문제라고 하는 아직 행동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데칼로그의 맨 마지막에서 이 10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욕망은 이웃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욕망은 반드시 이웃의 삶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파괴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하지 말 것에 대해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 것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통제해야 되는데, 이 탐심을 통제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쌓아 올리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집에 내 집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어서 이 땅에서 쌓아 놓는 것으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자족하는 법도 알고 있고요, 또 나눠주는 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결코 자족할 수 없습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여 기뻐할 수 없어요. 작은 것들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이 탐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결코 누군가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실제로 가진 것이 적지만 만족하여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또 가진 것이 많은 자라면 그 많은 걸 가지고 즐거이 나눠주는 삶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족하는 법을 이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이고요, 또 부한 자들은 후하게 나눠주는 법을 교회 안에서 배우고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 욕망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실제로 경험하고 배우고 익히는 장소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핵심적인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욕망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을 욕망하지 않고는 이 탐심에 인간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욕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밑이 빠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그 안에 뭘 때려 박아도요, 거기에 가득 차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인간의 욕망이 어느 때 만족하고 어느 때 우리가 쉴 수 있느냐?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 안에 밑이 빠진 동아지 같은 우리가 던져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라야 우리는 더 이상 이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욕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면서 이 땅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목말라 하면은요, 그 아래에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 더 잊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목마름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참된 빛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불빛들을 쫓아다니는 거고 반딧불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진짜 생수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소금물에게 가가지고 그 소금물을 마시면서 점점 더 목말라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욕망의 문제, 이 탐심의 문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이 강력한 인간 본성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 더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질 때라야 우리는 이 욕망의 문제로부터 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데칼로그 1장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이 10번째 내용을 마쳤고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결론 부분인데요. 이게 굉장히 좋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꼭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제가 질문 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변 부분을 좀 이렇게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번 이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범정답 같은 대답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제114분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멋있죠? 정말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기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싶어하고 지키려고 이 땅에서 애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멋있죠? 평생 동안 죄악된 본성을 더 깊이 알아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이 구하게 만들려고 십계명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큰 산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변해가기 위한 이 변화의 도구로서 이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이 데칼로그 앞에서 쓰러질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면서 이 십계명, 이 데칼로그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번 같이 찬양하고요,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